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의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테네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방교회의 중심국가 그리스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가를 보여줍니다.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또 광장에서 토론했습니다. 광장은 강의와 대화, 토론의 중심지입니다. 광장은 바울이 기독교의 진리를 강론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필요한 소득을 다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는데 지식이나 웅변술이 딸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토론다운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던 것도 특이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아테네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18절에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정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은 있으나 인간과는 별개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자연신론의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주의는 점차로 유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스노아학파는 제노가 창설했습니다. 스토아는 회당이라는 말입니다. 회당에서 제노가 강의하였으므로 스토아 학파라고 했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대립되는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성을 강조하고 청빙과 자연에 따른 생활,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고상한 사상 때문에 로마의 황제나 박식한 고관들이 많이 추종하였습니다. 범신론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신은 세계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그랬습니다. 말쟁이는 잡다한 지식을 주워 모아 동양 지식을 쌓는 자라는 멸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뚜렷한 주관 없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떠들어대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헬라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형편없는 잡동사니 지식인 약장수, 표절자로 보는 사람이 몇몇 있었습니다. 바울이 단순한 말쟁이였다면
결코 복음이 아테네에서 뿌리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쟁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18절에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감을 잡았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끝없이 새로운 신들을 만들고 전하고 신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하나님도 그런 신들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헬라 사상에는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는 철학은 없었습니다. 육체를 나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신도 형편없이 보았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을 만든 신, 그 헬라 철학에 의하면 그건 형편없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이 참신이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이방신이라고 다른 나라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아테네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야만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9절에 그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라고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화성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아테네의 중앙광장 북편 아크로폴리스의 서편에 있는 평평한 바위 광장입니다. 히랍 신화에서 화성이라는 신이 그의 아들 넵투네를 살해한 범인을 이곳에서 재판하였다고 해서 종종 공개 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거기로 데리고 간 것은 공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식 석상에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해서였습니다. 20절에 당신은 우리의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강한 호기심을 보이던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헬라의 사상은 정신은 아름답고 육체는 추하다. 육신은 악하고 정신은 고귀하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도 시시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선한 양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아야 합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전해서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믿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바울의 사역이 시초였습니다. 아테네 선교회에 있어서 최초의 일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를 복음화하기 시작한 바울이었습니다. 그 일대 지역에서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아테네에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복음 앞에 그리스 나라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돌이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자에게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결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